지금 북한에서 하는 핵실험이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뉴스를 보고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겠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미사일을 얼마나 멀리 날렸느냐보다 지금 이 핵실험 자체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사일 발사랑 핵실험은 달라요. 미사일은 이제 발사체에 대한 거고, 핵실험은 핵탄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기술이 북한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바꿔 말하면 탄두가 없는 미사일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무기에서 비유한다면 핵탄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무기들을 한번 먼저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매여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묶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 몸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려주고 막아주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신발 역할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불을 다 꺼버린다 그랬죠.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방어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공격무기가 있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공격무기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방어무기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무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요 의의 호심경, 흉배, 그 다음요 복음의 신발, 그 다음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벌써 이거 다 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암기를 못하는 분들도 이게 은혜가 임하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자, 이 무기들은 사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흔들려요? 아니죠.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오해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또 진리를 추구하고 붙들다 보면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 자체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는요, 이것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잃어버려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라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의 같으면 여기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온화한 웃음을 짓고 계시지만 내 의를 가지고는 여기에 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 성자가 돼도 우리의 의로는 여기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은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설교를 제가 못하면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못 전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에요. 복음도 역시 우리가 잘못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음 없으면 우리가 여기 왜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노력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겠죠. 성령의 검,
성령이 약속하신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좀 괜찮게 할 때만 함께 하세요? 아니에요.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뭐예요? 믿고 의지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약속을 어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은요, 말씀은 늘 우리 손과 눈과 귀가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힘들 때 성경이 도망가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깔아앉으면 내가 알던 말씀들이 막 잊어버려져요? 아니죠.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무기들은 우리가 뭐 좀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진정성을 갖고 진짜 그렇게 나 살고 싶다, 내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진짜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나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좀 자주 패배하고 그런 일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이런 무기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이런 무기들이 별로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이런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처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이 무기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의 성능을 우습게 보고 혹은 한두 번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 전쟁 전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몰라서 못 쓸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청년들이 청년 예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예배가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뭐 그 이전에도 청년들한테 당부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늘 금요 기도회. 다른 건 필요 없다. 금요 기도회를 나와라. 성경 공부 뭐 그거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대로 하고 뭐 다른 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금요 기도회를 나와라. 청년들한테 당부한 거,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에게도 매주 전화해서 부르고 확인해라. 매주 통화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올 수 있게 권면해라. 이거 하나를 요구했어요. 매주. 지난주에 전화했는데요. 이번 주에 또 전화해라. 기도하지 않고 청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 제가 청년 사역자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기가 위력적이라는 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요. 할렐루야. 미사일은 말하자면 허우대 좋게 만들었어요. 멀리 쏠 수 있게 발사체는 만들어 놨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탄두가 없는 거예요. 탄두가. 그러니까 폭발력이 없어요. 쏴도 주구장창 맨날 쏴도 그냥 거기서 다 불발탄, 오발탄, 불발탄. 그러니까 쏘다가 지쳐요. 아마 이 기도 생활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깊이,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깊은 기도. 매일 하시면 더 좋지만 어려운 거 알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깊은 기도를 자이든 타이든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못 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가 좋았는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지금이 좋은지 다 느끼실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피곤할지라도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영혼의 닷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는 목숨을 걸고 사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영적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위협이 돼요. 자꾸 그냥 이렇게 이제 또 기도 없이 자꾸 이제 쏘다가 별 효과가 없으면 에이 쏴도 별 소용 없네. 그러고 이제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방어전이에요. 방어전. 계속 얻어맞는 전쟁을 해요. 이거 오면은 또 얻어맞고 저거 오면 흔들리고 사람이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형편이 주저앉으면 또 흔들리고. 근데 똑같이 흔들려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요 덜 흔들려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기도 자리에서 무슨 방언을 하고 막 불이 임하고 막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냥 그 믿음과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오늘 여러분들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지금 내 상황이 환경이 들어도 안 들어도 똑같이 그냥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덜 흔들리고, 이게 그냥 내 기분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든지 여기가 내 바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소홀해지든지 그러면 이제 흔들려요. 참 몇 번 나오느냐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이 이 은혜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꼭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기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믿는 구석이잖아요. 우리가 잘 못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파르티잔, 빨치산이 쏜 총알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아프지 않도록 이 모든 무기를 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무기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기도예요. 바울의 권면 속에 6장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18절 한 절을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디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원래 성경의 의미를 좀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이 접속사를 안 써서 그래요. 다른 이 뭐 그리스 말이나 이 영어 성경만 해도 접속사를 맨 앞에 써도 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순이. 그래가지고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디아 다음에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단 정리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이러한 무기들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무기를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뭘 통해서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기도와 간구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말들은 and이라는 접속사에 붙어 있어요. 뭐뭐 안에, 영어로는 in이에요. in. 뭐뭐 안에라는 말에 붙어 있어요. 모든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찾으면 항상이죠. 항상 모든 시간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리고 성령 안에, 두 가지예요. 모든 시간 안에, 그 다음 누구 안에요? 성령 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내 맘대로 좀 하다가 필요할 때 좀 찾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모든 시간 안에 성령 안에.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기도와 간구는 그런 기도예요.
항상. 그리고 성령. 모든 시간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막 주야 해가지고 시작할지라도 바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주도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야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을 때도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들이 그때 보이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군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막 열광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변화를 가져오죠. 영적 전쟁에 필요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기도. 하나님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내 인생을 뒤집으셔도 저 그대로 따라갈게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갈게요.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던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원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요. 힘들 때 주님 안 찾으면 누굴 찾겠어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이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핵탄두 역할을 합니다. 폭발력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결과물이에요. 다 이 구절은 다 접속사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건 뭐뭐 안으로라는 접속사에 붙어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드러나느냐,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리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아니, 이게 뭐 좀 피곤하셔갖고 졸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깨어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찔려 하시지 않아도 돼요. 조는 건 죄가 아니에요. 피곤한 거지.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정신은 또렷한데 영적으로는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하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으면서. 여기서는 인내 안에서 깨어 있어라. 직역하면 그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핵탄두와 같은 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뭘 동반하느냐?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나뉜다 그랬죠. 근데 뭐가 앞에 가요? 말씀이 앞에 가잖아요.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약속,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행동 계시, 이 성취가 가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요 사이에는 길든 짧든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고 인내죠. 영적 전쟁에는 그래서 참으면서 깨어 있어라,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라, 안 보여도 깨어 있어라, 안 느껴져도 깨어 있어라, 이게 필수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도 믿음이긴 한데 좋아지는 거, 계속 좋아지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아져야 된다. 믿음이에요. 근데 계속 좋아지지 않을 때, 않을 수 있잖아요. 계속 좋아지지 않을 수.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공하고 계속 좋아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미워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를 지나서.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도 아니고 농사도 지어 먹고, 예? 땅도 있고 집도 있어요. 광야랑 비교하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좋아졌죠? 점점 더 좋아지겠죠? 거기서 계속 일구면 살아가면. 근데 누구를 버려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결국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로 변해버렸죠.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거 별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좋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보이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 주면 다 따라오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따라온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게 올 때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사실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좋아지지 않는 가운데 갈렙 같은 사람 기억하시죠? 갈렙이 자기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광야 방황은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잘했어, 바로 들어가, 탁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안 한 놈들 다 광야, 이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방황해요? 40년.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불공평하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그걸 억울하게 느끼질 않나요? 성경을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죠,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기는 받았어요. 그 땅에 안 들어갔는데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이 요단강 못 건너가고 죽어요. 근데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죽으라 할 때 죽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와도 견뎌요. 그때. 근데 계속 좋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원함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게 올 때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막 구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유가 있어요. 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민수기 요새 말씀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축복의 땅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하고 비슷해요. 여정이.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하면 60 세다 5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60 3550. 60이 50보다 세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는 그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오히려 182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방금 그 두 번째 인구조사 방금 전에 막 전염병으로 심판이 한 번 있어요. 엊그제 나눈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아지고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쫓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사람 세봤는데 처음보다 좀 줄었네 하고 끝나요. 민수기 성경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들지만 애쓰고 힘쓰며 믿으며 버티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해온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일까요? 이 60만 명이 전에 60만 명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죠. 전에 60만 명은 애굽의 노예 근성에 물든 사람들이었는데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광야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알맹이가 이스라엘에 수로 늘지도 않고 별로 줄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줄지 않은 건 왜 은혜입니까? 늘어난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줄지 않은 게 왜 은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온 길이 어떤 길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험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걸어왔어요. 근데 줄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살 수 없는 땅을 건너왔는데 살았잖아요. 서일교회가 걸어온 길은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한 3년 5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아닐 때가 있으셨어요? 힘들지 않은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늘 광야였잖아요. 늘 축복의 땅이라고 느끼셨던 적이 뭐 간간히 있으시겠지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게 막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막 커지고 많아지고 성공하고 그런 게 계속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 수가 늘었나요? 뭐 좀 늘긴 늘었지만 3년 전에 계시던 분이 지금 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처럼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뭐 돈이 뭐 재정이 엄청 많아졌냐? 물론 늘었어요. 하나님 은혜와 또 여러분 잘 섬기셔서. 그러나 그만큼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좀 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비슷해요. 지금도 주시는 만큼 쓰고 모자라지 않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기적적인 변화를 바라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이런 광야를 교회든지 뭐 가정이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속 좋아지는 것만 바라고 가면. 우리는 좋아지는 걸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광야를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제 왕년 얘기를 하게 되거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없고 그게 없고 저게 없고 그 탓이고 저 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참외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거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가 추억이 되는도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 이게. 그래서 나는 싫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요.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이 광야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광야를 버티지 못해요. 힘들든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든지.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새벽 예배를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 때는 진짜 그야말로 이 새벽에 제가 안 나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한데 막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막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막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내려가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와. 그때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적을 때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3년 5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늘진 않았어요. 10명에서 15명 정도 늘 계세요. 인원은 바뀌었어요. 그때 계시던 분들이 없는 분도 있고, 그때 함께 하시던 분들 중에 뭐 돌아가신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있어요. 기도 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5년 전에도 지금 한 50여 분 정도 계실 텐데 그 정도 계셨어요. 구성원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진짜.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봐요. 어떤 슈퍼맨이 하지 않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너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답답해서 못 견디고 막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영적 전쟁은 단어는 거창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방법론이 거창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견디고 버티고 이 인내하는 거, 깨어서 인내하라는 이 말씀대로 견디시는 분들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하냐면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죠. 다른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혼자 싸워서 충분한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막 뻗치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절실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근데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아니고 이쪽일 가능성이 커요. 혼자 싸우는 거죠. 그래서 독고다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막 그래요. 왜 이게 위험할까요? 영적 전쟁의 여정을 걸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 계시겠습니까? 집에서? 아니에요. 벌써 이 시간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어려워요. 교회는 그래서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요. 공동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요. 공동체가 기뻐할 때 나도 기쁘고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자체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없이는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모이고 죽어도 모여요. 혼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뜨겁게 만나서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시간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길면 짧으면 일주일, 3일 도루묵이에요. 그냥. 왜 이렇지? 왜 그렇지? 늘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련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도루묵 됐다가 또 수련회 가서 불 받고, 또 도루묵 됐다가 또 수련회 가서 불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경험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친구가 생기고 선배들이 생기고 동생들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것만 하지 않죠. 그냥 놀기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목욕탕도 같이 가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뭐 힘들고 그런데 뭐 게임이나 한판 하러 가자 그러고 게임하러 가기도 하고, 함께 울고 웃고 즐기고 놀고 하면서 그 형제들이랑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런데 불을 받아서 안 되던 게 거기서 되는 거예요. 불을 받아도 맨날 도루묵 되던 게 그 모임에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은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각자 구역에서 모이시는 시간. 주중에 그냥 생각나서 전화 한번 문득 했더니 그 사람 울고 있어서 찾아가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 이 영적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도 엄청 피곤하셨죠? 덥고. 근데 몇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 막 컨디션이 더우니까 이제 힘드시잖아요. 권사님들 찾아뵙고 하는 거 봐요. 그럼 그분들은 또 거기서 힘을 내시더라고요. 찾아간 사람이 힘이 나요. 신기해요. 내가 쏟아내 줬는데 오히려 내가 살아요. 그럼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인내하면서 깨어 있으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어떤 핵심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형편과 상황과 컨디션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떠내려가면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별로 위력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무기는 안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계속해서 싸우세요. 다른 무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그럴 때에 그분이 광야 여정의 영도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핵탄두와 같은 기도, 모든 무기들이 제 역할, 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인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자꾸 이유를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혼자서 견딜 수 없는 광야 여정에서 기도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우리 다 평범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중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능히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 머리 위에 축복하사 기도 시간이 즐겁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힘을 얻게 하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광야를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길이나 다른 장소가 아닌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혼자서 기도해도,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충분한 사람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기를,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인내하며 깨어있으며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기를 받고도 잘 쓰지 못하고 그 무기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기를 들고도 마귀에게 얻어맞는 그런 이상한 혼란스러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모여 울고 웃고 기뻐하는, 슬퍼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임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버티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